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지난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고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인생의 목적을 알면 보다 목적에 정렬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정하신 바다 말씀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한 번 죽도록 정하신 그 부분까지 탕감해 주시고 바로 천국으로 올리셨을까요? 이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큰 역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했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돌렸던 주님과 동행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말과 불변거로 회립바람 가운데 죽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리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과 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관리하고 운반한 그룹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얼굴은 네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요. 소, 독수리, 사람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은 성품의 보좌를 베푸시고 임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사자는 전쟁하는 성품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공의로운 성품의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풀고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독수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꾸는 소망으로 현실을 이기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의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보좌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소는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기를 충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자기에 대해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이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므로 왕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이 바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품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자와 같이 공의, 독수리와 같이 비전과 소망, 소와 같이 근실함, 사랑과 같이 겸손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푸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가서 6장 8장에서 그것을 잘 정리하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이 꿈과 비전으로 날아가고 소와 같이 근실함으로 높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모델로 달성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목적인 정의, 인자, 겸손히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사자와 같이 악을 미워하고 독수리와 같이 소망과 비전의 꿈을 꾸고 소와 같이 근실하고 사랑과 같이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과 신뢰 안에 거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표준과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셔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연합과 동행의 신앙의 모습의 표준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도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베개가 일어나고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고. 왜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로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하셨으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원했을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 원하셨던 것은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대접하는데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가 주님과 친밀함,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우선이고 그 후에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겠죠. 엘리야가 먼저가 아니라 에녹이 먼저입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했던 에녹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를 하게 된 엘리야.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여기서는 체험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라 라는 동행의 문제입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허락하면 당연히 체험적인 성령 충만함도 오게 되겠죠.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만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행 갈 때나 운동할 때나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방법 첫 번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여행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전기 콘덴서가 스파크를 일어났습니다. 놀래서 잠깐 예배를 마치고 무슨 일이 있었나 점검함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더 주님께 집중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평소에 안전관리, 점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레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소한 일에도 범사에도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진리이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또 순종하는, 복종하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악을 묘해서 사자와 같이 영적 전쟁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주님께서 이제는 체험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독수리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날아오를 때 또 주님께서 보좌를 베푸시고 체험적으로 임재하게 되고 소와 같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기 일에 근신함으로 높여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겸손히 사람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 다닐 때의 일입니다.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반 리더를 맡았었는데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른 동료 대학부 후배들도 경험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무엇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했을까? 첫 번째, 주님을 인정했고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되 특별히 주님 앞에 겸손히 저의 죄를 회개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주님을 더 강력하게 체험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기적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모쪼록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신앙의 모델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서 사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소와 같이 사람과 같이 주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사랑과 신뢰 안에 거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사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또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와 가정과 사회에서 운동할 때도 여행할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겸손히 동행해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역자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